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로마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 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저는 콜로세움을 사진으로만 봐왔습니다. 콜로세움은 주후 72년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건축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건물을 8년 동안 건축해서 완공시켰습니다. 이 건물은 매우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140피트가 됩니다. 이 건물 안에는 5만 명의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 바닥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모래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지하에는 짐승들과 노예들과 검투사들을 가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400년 동안 이 경기장 안에서는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움을 시켰고 또 굶주린 사자와 사람이 함께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관중들은 돈을 내고 구경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입장하는 문이 76곳이 있습니다. 그중 72개의 문들에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지정된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들 중 4개의 문에는 번호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와 정반대쪽 문은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검투사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문들은 VIP들이 들어가는 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콜로세움을 구경하기 위해 입장표를 사서 입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황제가 들어갔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곳에서는 400년 동안 사람들과 짐승들과 싸우는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짐승의 이빨에 찢겨 처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1700년경 가톨릭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9세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황은 이곳에서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십자가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 예로 로마 황제 네로 때 기독교를 핍박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콜로세움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그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맹수들에 의해 찢겨서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1700년이 지나면 황제가 입장하는 저 문 앞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1500마일 떨어진 장소에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 목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목수로 살다가 그의 생의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2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유대인 목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 누군가가 1700년이 지나면 그곳에 유대인 목수를 기념하는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누가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정신이 좀 나갔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콜로세움에 황제가 입장하던 문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단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던 유대인 목수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왜 그의 메시지는 지난 2000년 동안 잊혀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은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수님께 예배하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극단적인 사랑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콜로세움 안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3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당시 주인의 발을 닦는 일은 최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 전체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최하급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극단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 즉 파격적이고 상상하지 못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커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만큼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만큼의 사랑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어느 정도만큼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극단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3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왜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른 극단적인 메시지인가 하는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공자도 부모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하메드도 친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획기적이고 극단적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닌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새라는 헬라어는 평범하지 않은,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계명은 양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이미 10계명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150가지 이상의 계명을 이미 받았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젊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몇몇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100%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100%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게 합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반찬이 더 잘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만 잘해줍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마구합니다. 제가 한국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하고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하고도 같이 갔더니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곰탕을 먹고서는 너무 맛있어서 한 3일 있다 또 갔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 말고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밥을 먹는데 제가 목사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상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거 하나 뭐 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딴 사람들한테 왜 이 사람을 여기에 들어오게 했느냐 하면서 나가라 그러면서 거기 사람 들어온데 거기 청소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목사에게만 잘하면 안 됩니다.
윗사람에게만 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이 계명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랑하고 끝까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100%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극단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자동차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방언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100%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극단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오면 그들은 자유인들과 노예들과 남자들과 여자들과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과 또 여러 종족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저절로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극단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사랑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먼저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당시 여자들은 노예들보다 한 계급 위에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희생적으로 죽기까지 극단적으로 사랑해 준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죽기까지 극단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매우 극단적이고 획기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 매우 획기적인 극단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이들에게 극단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을 말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알리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보이려고 합니다. 세탁소에 가도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안 다닌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잘 말씀하고 아주 좋은 사랑을 베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가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극단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상식에 넘어가는 정상적이 아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으로 들어갔던 그 문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날 일어난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나가서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 서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극단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 콜로세움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